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5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좀 살아보니까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있었는데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묵상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묵상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문제가 오거나 좀 사건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서론적인 거죠. 특히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게 많아요. 상처가 많고요. 상처와 같이 좀 약간 이 감정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내가 좋든 싫든 창세기 3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이 그릇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그래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 오거나 어려움 오거나 특히 상처나 감정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당장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거보다는요 자기 생각대로 싹 가버려요.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붙일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이 세상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온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에 이 사회와 문화의 문제가 사실은요 이게 깔려 있잖아요. 게다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요 많은 걸 이미 깔아놨어요. 이제 문화나 사상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사고할 때 이 사상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철학 이런 것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나의 그 기준이 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 욕심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고 있는 육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소욕.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이제 잘 가꾸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기준 자체가 나에게 완전히 체질 습관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여기에 이제 각인되어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체질이 뭐냐면 완벽주의 체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체질이 있는데 이제
그 3일 내내 좀 필요한 데다가 딱 왔는데 이제 이 말 저말 막 계속 듣고 그러는데 이 공사 이쪽에 이제 맨 마지막 벽을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위에는 요만큼 벽지 잘리고 또 저쪽은 또 안 맞는데 저희 아버님은 좀 아래에 맞게 잘라오니까 벽지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거기를 이제 띠닥띠닥 붙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이제 극도로 올라갔고 이게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완벽주의 체질이 있어요. 제 원래 체질이 그래요. 제가 이게 제 기준이 원래 그렇다니 그런 게 있다니까요. 많이 바뀌었는데도요. 이게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그게 싹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제가 막 나중에 좀 곰곰이 내가 왜 그랬지? 근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송지사님 보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아마 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순간적인 게 이게 확 올라서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하고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영적 문제 실체를 좀 보신 거죠. 평상시에 좀 가려있다가,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거의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기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이거죠.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이 깊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깊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다려 먹잖아요. 그 한약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다려 먹잖아요. 다려 먹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걸요 에키스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 뽑아내갖고 그 뽑아낸 에키스를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딱 듣되 말씀을 가지고 딱 알되 그 말씀의 에키스를 뽑아서요 내 걸로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레마라고 하는 건 내 걸로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전체라면 묵상을 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레마를 찾자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그 안에서 내게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해야지만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시는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일단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요렇게 기준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못 봐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딱 와도요. 딱 기준 자체가 뭐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딱 보면은요. 이게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우리의 원수 이 마귀도 완전히 꺾어놨다. 영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이것을 내가 못 누린다? 사실은요 영안이 어두워져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뭐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늘 얘기하지만 기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내 영혼과 내 삶에 아주 중심축이 딱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안 흔들려요. 저는요, 제가 문제 생기면요, 기본 메시지 가지고 저한테 메시지 한다니까요. 돌아가갖고요, 내 지금 이 문제가 뭐냐. 근데 제가요, 곰곰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게 이미 죽은 거구나.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이미 죽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계속요 압박을 이곳저곳에서 받는데 저도 깨끗하게 치우고 싶거든요. 근데 최 목사님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싶어하는 성미가 아니시고 거기 부딪히고 박사모는 자꾸 옆에서 버리라 그러고 저는 이제 중간 사이에 끼고 저도 버리고 싶은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막 지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갑자기 한번 낙심된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혼자서 딱 앉아있었거든요. 저 사무실에. 혼자서 딱 앉아있었어요. 어제 저녁 좀 이제 딱 돼서 혼자서 딱 앉아있었는데 막 갑자기 막 기운이 딱 빠지면서 막 에너지가 막 없어지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려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요. 제가 이렇게 감정사 가면요. 이렇게 메시지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악한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마귀 메시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그 내용 얘기하면 기존 쇼프라노 정도의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요. 근데 마귀가 그 정도로 나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이렇게 전도운동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 안에요, 이상하게 문제 빠지신 분인데 우리 정수정 권사님하고 우리 김명 권사님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마귀가 완전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자녀들이 완전 뒤집혀갖고요,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계속 생각이 돼요. 옛날 좌정인에도 제가 이제 진짜 그쪽도 살리러 들어가니까 마귀가 싫어한 거예요, 그거를요. 이게 진짜 근데 내가 그때 못 봤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고 그래서 복음이고 이 안에 진짜요 생명 걸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요 여기서 영적으로 딱 붙어갖고 이겨나가야 되지 육적으로는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진짜 우리가요 전도운동 같이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고 갱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갱신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갱신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저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 아실 만한 것들이 있으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능하면 저는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요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내게 이건 뭐예요? 이건 주신 것이죠. 요 주신 것을 정말로 누리는 이 누림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누림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딱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잖아요. 시편을 얘가 요즘 좀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요 막 도망 다니고 막 굴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냐? 자기 생각이 맞냐?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보면 우리가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바꿔도 거기 안에서 응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어저께 감정 굉장히 상했을 때 진짜요 응답이 100이라고 쳤을 때 제가 한 5%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생각 5% 정도밖에 안 드는데, 그 정도도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밖에 그 생각이 안 드는데도 그거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요 마음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 상태가. 이거 굉장히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속 이제 얼마 동안 요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도 느낀 건데 사람들이 요 묵상이 정말 안 되는구나. 자기들 문제 온 거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삶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저건 어떻게 할 거야 팀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에 한번 중국 갈 일이 있어서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당신들은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 당신들 적용을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 거의 대부분이 그게 실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놓치는 게 많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길게 써놨냐, 이렇게 맨날 비슷한 말인데 이게 잔뜩 들어있냐 생각했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어떤 자세나 어떤 많은 응답들이 이 안에 굉장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119편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저는 잡아도 충분히 많이 응답을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최고 약속은 뭡니까? 함께예요. 그 함께는 뭡니까? 24시죠. 하나님이 한순간으로 우리 떠나시냐? 안 떠나세요. 요걸 알고 있었던 다윗의 오늘 우리 본문 고백이 뭡니까?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함께 하십니다. 요때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겠다. 얘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놓고, 함께 하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달았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 다 공통적이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때 보니까 예수님 살아나는 걸 보고도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눈꼽만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 최종적으로 모였던 사람이 진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요때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뭐냐? 주님이 약속을 하고 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라. 보이지 않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현장 나갔던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지구를 돌아서 이게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서 그 미국 땅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들어온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어요. 그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온 사람이요, 몇 년 만에 왔어요? 1900년 가까이 돼 갖고 왔어요. 오긴 왔어요. 한참 뒤에 와서 그렇지. 그 전에 경교라고 해서요,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약간 이단 생각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나라 때 왔었어요. 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변발을 하고요, 절처럼 교회를 짓고요, 그렇게 해갖고요, 기독교적 흔적이 별로 안 남았어. 근데 너무 웃긴 건 우리나라도요, 그 절인데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무슨 미륵보살이냐 뭡니까, 하여튼간 그런 형상들이 신라시대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분명히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정확한 복음이 저희가 언제 만에 왔습니까? 거의 이제 2000년 만에 왔죠. 근데 그 말씀 성취로 왔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나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나 이 많은 것들을 좀 깊이 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 함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탄이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24시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맞죠?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느냐, 그 차이는 딱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근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따라갈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랬는데, 인생이 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건, 문제 오죠. 그리고 특히 일 있죠.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좀 중요한 분들이나 어떤 중요한 사역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지난번에 우리 사랑교회 박동기 장로님 만나서 이제 좀 얘기를 딱 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요. 그때 제가 이제 회계사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막 그리고 전도에 어떤 부분이 애로점이 있는지 막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배운 게 많았어요. 이분이 되게 생각이 되게 깊으시고 되게 배울 게 많다. 왜냐면 제가 유목사님 그랬거든요. 어떤 중요한 중직자나 중요한 분들 만날 때 그분들과 이런 인터뷰를 나가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어려운 부분들, 주로 이제 사람들 간의 어려운 부분들, 이 일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요, 제가 현장에서의 어떤 사장님이나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100% 얘기하는 게 요거였어요. 사람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시켜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와야 되잖아요. 술 먹고 자고 아침 5시에 오기로 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빵꾸 나고 막 문제 생기고 막 되게 답답한 일이잖아요. 막 이런 일도 막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아파트에서 이사하는데, 이게 원래 이사할 때 그 사다리차나 이런 거 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타버린 거야. 탔는데 떨어졌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이제 그래서 접었었대요. 접었다가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아, 이게 참 어렵구나.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진짜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거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마귀의 이 세상에 찌들려갖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걸 딱 알고요. 성경은요, 뭐 얘기합니까? 우리에게요, 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9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게 원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심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담는,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담아야 되냐면, 전심으로 마음 담으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11절에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요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때 사실상 가장 우리가 큰 죄가 뭐냐? 저는 창세기 3장 1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요거라고 봅니다. 불신앙, 불순종.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로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막 비판적이고요. 막 이런 게 막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이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 인간의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자리에 가갖고 심판하고 판단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판단하고 하나님만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나왔던 찬양이 있잖아요. 넌 아름다워라는 찬양 아세요? 이번에 우리 성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가사가요, 굉장히 좋아요.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뭐 이렇게 나와요. 널 향한 주 계획하니,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제가 이 찬양 이제 앞에 가사들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많아요. 제가 다 못 외워서 제가 적어놨으면 이렇게 딱 읽어드릴 건데, 근데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참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아시고,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그 상태에서 우리 망하게 하실 거라면 그리스도 안 보내주시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딱 알맞도록 하나님은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준비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으리라.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은 이런 데 빠져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 맞다면 우리는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에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만 써서 그 사람들 정죄 판단하는 데 쓰면 진짜 망해요. 근데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사람도 물론 보긴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더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알도록 율법을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율법을 잘못 써갖고요, 망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의미가 뭔가를요 놓고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이 뭡니까? 그 헬라어 하면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엔투 이렇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말에는 그 상태를 얘기한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 박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엔투라는 말은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대요. 영어도 인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갖고 뭔가 일어나고 활동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요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좀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12절부터 쭉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꾸 말씀을 나에게 심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찬송의 비밀을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15절에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꾸 이거는 뭐예요?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의하며. 이게 뭐예요? 막 자기의 많은 삶을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요 모든 말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사실은 많이 해보고 많이 지금도 요거를 할 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TV 선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냐면요, 이게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막 부정적인 생각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딱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가요. 그러면 제가 막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뭐 하냐면 그때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지는 이런 거면서 내가 왜 이러죠?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내 원래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발견이 돼버려요. 영안이 열려버려요. 제가 이게 내 원래 완벽주의 갖고 있었던 요게 확 올라오는구나. 내가 일한다고 너무 일만 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일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해버렸구나. 내가 실수했다. 이제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빨리 없애야지. 이랬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이제 꼭 기도하고. 계속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도 안 하니까 안 돼요. 너무 하나님의 기도 훈련을 이제 잘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시면요, 좀 기도 훈련, 응답 훈련 좀 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왔어요.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굉장히 행복으로 느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거기서 많은 게 끝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돼.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키우면서 왜 얘네들은 내 맘대로 안 돼 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 우리가 좀 된다 안 된다 요거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데, 말씀 안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답이 나요. 지금 나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내 기준이 돼 버리면요, 당장에 안 되고 있는 나는 뭡니까? 그러면 난 망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일수록 여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집중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주 편안하게요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 안에 성령 계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니까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그걸 주셔서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세요. 영안이 열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도저히 나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요, 나에게 혹시 한계가 오거나 실수가 오잖아요. 제가 어제 실수했잖아요. 사실은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왜 방방 뜁니까? 근데 실수했거든요. 저도요 목사지만 실수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실수 좀 하실 때 있으시죠? 한계 오실 때 있으시죠? 막 애들 때문에 너무 못 참겠다 해갖고 빡 하고 올라오시잖아요.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항상 그러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always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게 찾아오잖아요. 그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또 실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실수, 내가 이 회개한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록,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옵소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거짓 행위를 일삼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요. 이 떠나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119편 29절에도 뭐냐면 내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29절에도 여기서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하시면요 바로 뭐 하냐면, 하나님 저는 역시 죄인입니다. 역시 저는 창세기 3장이 중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자꾸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 이후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실수하셨을수록요 말씀 기도를 해갖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실수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제 주로 이랬냐면 이게 영적 문제가 확 올라와서 이제 중독에 싹 빠져갖고 막 맨날 방에 처박혀서 막 쓸데없는 것만 보고 막 삶을 막 낭비하고 있었을 때, 그 제가 알잖아요. 알기는요.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타락되거나 막 영적으로 다운돼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나고 가문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난 역시 안 되고 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걸 왜 안 바꿀 수가 없을까요? 라고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받고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 나는 못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걸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 제가 애니메이션 중독이 됐거든요. 그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일본어를 지금도 좀 잘 알아듣고 잘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예, 일본말 잘합니다.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에게요 일본어로 복음 전했습니다. 예, 대학생들 영접시키고. 예,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요 그렇게 상태가 이제 딱 그런데 제가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이제 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그 시달리고 있는 당시에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에 처박히고 이제 시달리고 있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일주일에 한 11편을 본다. 이게 하면은요 11편을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 화요일날 뭐 수요일날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드라마 중독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이 TV 중독이 약간 좀 있으신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11편을 보면은 한 편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한 번 끝나고 나면 역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떠날 수 있도록 이건 좀 시시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 해갖고요 요 11편이요 한 9편을 줄더라고요.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7편을 줄더라고요.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요 한 5편을 줄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더니 어느 날 딱 되니까요 요거를 내가 안 볼 수도 있겠다 라고 딱 생각이 되는 날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내가 이제 안 봐도 되겠다 하고 딱 기도하고 딱 결단하는 그날부터는요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갖고 있었던 CD, DVD, 애니메이션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요 과감하게 그냥 그날로 갖다 버렸죠. 갖다 버리고 나니까 그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응답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다. 바로 해결 안 되지만 자기 삶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자꾸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 아닌 부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올 때마다 내가 응답받고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 맡겨지는 그 부분을 시간이 들여서라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면서요 언약 잡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태중에 내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이미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58편에도 얘기하죠. 58편 3절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거짓된 그래서 내가 나기도 전에 근데 그런 거짓된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난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사람은요. 실수할수록 더 복음 누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실수하실수록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그것이 극복되도록 기도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느껴보세요. 정말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세요. 제가 원래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왜 안 했습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새벽기도요 제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아세요? 그거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매일 녹음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새벽 4시 반 5시 되면요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근데 눈이 떠진다니까요. 알람 없어도 요즘은 눈 떠져요. 늦게 자도.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뭐든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늘 가지십시오.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정신.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는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시키고 내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낙심해갖고 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더 붙잡아버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려. 오히려 내가 연약한 거 인정해버리고 복음을 더 붙잡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신 것을 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안 넘어져요. 왜냐?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질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애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애들이요, 어릴 때 요게 완전히 이게 나온다니까요. 얘네들은 완전 요거예요. 자라나면 점점 나와요. 저희 주영이 점점 나와요. 그거를요, 저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떠나지. 그래서 애들을 팰 때는 호지게 패세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길 갔는데 안 팼다. 제가 보니까 나이 들었는데요,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요, 완전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을 메시지 때 하면 안 되는데 지랄을 하더라고요. 아주 난리를 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 짓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안 가르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그 길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내용을 심어줘야 돼요. 절대 못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했다, 죄졌다?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이 각인을 벗어나는 기회요, 축복이요, 응답으로 딱 보시고 인도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응답,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내가 행할 것인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예요? 어두컴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미래도 아시고 길도 아시고 답도 아세요. 혹시 깜깜하십니까? 어둡고 힘들어 보이세요? 그럴수록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는 흑암 문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삼원을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깜깜해 보이고 해결되지 않고 내가 무너져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삼원을이에요. 우리 노예 안에 모 사모님, 이름 얘기하면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캠프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전도 안 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너무 시달리고 너무 해갖고요, 막 맨날 목사님 싸우고 애들 거기서 상처받고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요, 그 사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돈도 없고 막 이래서 애들한테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싶은데 치킨 사줄 돈도 없고 막 이래서 내가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막 이러고 막 있고, 막 영적으로 완전 다운돼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개척교회 사모의 그 마음이었는데, 자기가 사모으로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러는데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이거 하고 있는데 자기 성도님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뭘 갖다 주더래요. 사모님 이거 하세요. 사모님 이 부분 응답 받으세요 하고요. 막 돈도, 어떤 사람은요 막 목사님 사모님 용돈을 주더래. 목사님 따로 사모님 따로. 어떤 사람은요 막 자기가 뭐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 뭐 먹을 거 온 거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막 사모님 목사님 막 갖다 드린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막 힘나도록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사모님이 뭐 했냐, 자기가 사모를 누리고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막 전달하고요 막 그랬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묵상 자체가, 한마디로 내 인생 자체가 묵상이 되도록, 그게 바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부림이죠. 몸부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나의 뭐예요? 스케줄과 삼오늘과 나의 스케줄과 그리고 뭐예요? 나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 주관자와 하나님과 같이 만나졌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요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요걸 따라가야 돼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삼원을 하시라는 얘기죠. 삼원을 하면은요 이상하게 해요 내 인생에 답이 나요. 그래서 삼원을 잘하고 싶으신 분은 위성지교의 메시지를 많이 보세요. 그거는요 굉장히 좋아요. 한 메시지도요 10분 안에 끝나요. 메시지 굉장히 짧아요.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건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들으세요. 위성지교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제일 잘 나와있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보지 못할 뿐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자꾸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영안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왜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세의 영을 두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힘의 위력과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풍성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기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알기 원한다. 요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경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 또 사망과 화의 길을 너희 앞에 내가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늘 기억하세요. 나는 매일 걸어가는데 내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이 복의 길, 이 복의 축복과 사망과 화의 이 저주의 길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싸움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마다 사탄의 왕국, 지옥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영적 축복과 영적 실패의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제가요 좀 이해가 돼요. 영적 전쟁 얘기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묵상해 보시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영적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전미숙 사모님 참사랑교회에서 굉장히 메시지 잘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 메시지 그때 녹화를 못했어. 최고의 그 은혜 받았는데 저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보면, 그러니까 묵상하면요 무궁무진한 게 거기서 나와요. 묵상은 뭐예요? 궁극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인도를 받는 게요 묵상의 키예요.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 가지고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판단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 성령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뭡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본받고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묵상해야 될 가장 큰 키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나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기준과 꼭 적용하고 응답받아야 될 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든 만큼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다. 제가 중국 성도님들한테도 그때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왔어요. 이분들이요, 전혀 자기들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를요, 복음의 눈으로 못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 복음 많이 들었는데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안 돼. 아, 그래, 내가 다음에 가면 묵상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전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요게 돼야 됩니다. 저는 얼마 동안 기도 제목 잡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묵상 안 되시는 분들 묵상 될 때까지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은 뭐라 했냐? 영성운동의 시작이 묵상이다. 복음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으면 거기서 모든 답을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많은 힘을 얻고 정말 전문성 찾아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저는 맞다고 봐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게. 그러면 저는 오늘 또 뭘 얘기 드린 겁니까? 제게 임하고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을 끌어당기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약속된 걸 받았던 거를 얘기 드린 겁니다. 오늘부터 적용하셔서요, 좀 답답하시다, 안 되신다, 그럴수록 더욱더 응답 받으셔서 많은 현장 살리시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